6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9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러한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므로 그 은사들로 인하여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분열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아무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때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엇보다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은사들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 은사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주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방언의 은사를 예배 때에 드러내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때 막 드러내서 사용하고 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단 열등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또 방언이 보이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리어 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하려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보이는데요. 저도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은사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흔하게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방언의 은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도리어 억지로 방언을 받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억지스럽게 방언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면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억지로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다른 영, 그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방언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나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방언을 억지로 주는 그런 집회 형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받고 진행되고 누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꾸 드러내서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받은 것처럼 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의시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하나 되고 도리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 은사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했고 또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 방언의 위험성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언어나 사투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천상의 언어죠. 하늘에서 허락되는 언어, 또 무아지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언어. 그래서 이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그걸 기도하는 성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방언을 할 때에 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도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토로하지 못했던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는 거죠. 그러나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은사를,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알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리어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그런 은사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허락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 미래의 말씀, 그런 모든 것을 동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죠. 설교의 말씀, 성직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도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덕을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은 완전히 다르죠. 방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4절 말씀에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보다는 이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예언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왜? 이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훨씬 좋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무의미하다. 교회를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6절부터 11절까지 쭉 왜 무의미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면은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알아듣기 힘든 말로 이렇게 쭉 하는 이 방언은 아무런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다 하는 말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마치 악기가 제 소리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유익하고 교회는 아무런 덕을 세우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이런 자기에게만 유익한 방언만을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에 대해서 크게 사모하지 않고 소홀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결론의 말씀이죠. 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쭉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방언의 은사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이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기본으로 서로 돌아보며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이 방언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함께 나누고 드러내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그러나 이런 바른 이해, 바른 적용이 되어질 때에 그 은사가 바르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시면서 또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